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3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 30절과 41절 42절을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조연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에도 조연과 주연이 있고 드라마에도 조연과 주연이 있습니다. 우리는 조연보다는 주연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운동경기 상급에 있어서도 금메달보다는 은메달과 동메달보다는 금메달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이처럼 주연이나 금메달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주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도 유대했지만 그러나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아론과 훌의 역할, 조연의 역할이 없었다면 모세는 빛날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본다면 사울을 바울 되게 한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주인공 역할을 했던 바울은 탄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요나단의 기사를 보면 우리는 왕자인 요나단과 목동 출신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 훗날 다윗은 왕이 되지만 요나단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윗 왕이 왕 위에 오르기 전에 요나단은 왕자였기 때문에 다윗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조연의 역할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뒷받침한 감칠맛을 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조연의 역할을 마치 맛을 내는 감칠맛을 내는 뒷받침해주고 보조하고 후원해주는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맛도 네 맛이 있죠. 쓴맛, 신맛, 단맛, 그리고 매운맛, 이런 맛들이 있는데 이제 감칠맛을 내는 조연의 역할, 이 역할을 누가 감당을 했는가? 요나단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할 수 있도록 다윗의 생명을 철저하게 보존했던 인물이 요나단입니다. 왜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을까 하는 것은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었다. 요나단은 그를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했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목동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을 했고 더불어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둘 사이에 관계를 끊지 말자고 하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 당시로 말하면 군복과 칼은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만 있었던, 왕자에게만 있었던 위대한 군사 무기입니다. 생명처럼 아꼈던 이 무기를 다윗에게 준 것은 모든 것을 내주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을 했고 그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동기가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돌아오고 있는 사울과 다윗에게 많은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사울은 수천에 이르고 다윗은 수만에 이른다고 다윗을 사울의 10배쯤 높여서 칭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다윗의 마음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불쾌했다고 나오죠. 그러나 그의 눈들에는 근심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하는 뜻이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 사울은 악령이 들어갔고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여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 왕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심히 좋아해서 매우 그를 기뻐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리고 다윗을 안전한 지대로 피신할 수 있는 은밀한 처소를 제공해서 숨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다윗을 칭찬하기를, 다윗은 왕께 행한 일이 선했으니 아버지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십시오. 어찌하여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를 죽이려고 하시옵니까?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지 마십시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다윗과 맺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사무엘상 20장 13절에 보면 내 아버지가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너에게 이 일을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다윗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실 때 너는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내지 말라. 자,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면 요나단의 아버지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멸망될 것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그렇지만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다윗을 다시 사랑하고 맹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자신을 생명처럼 영혼처럼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을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요나단은 다윗과의 약속을 이행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이행했는가? 다윗이 평안히 갈 수 있는 피난처 길을 열었는데 한 아이를 화살을 들고 가서 다윗이 들에 숨어 있을 때
화살을 다윗 위에 높이 쏘아 올려서 다윗 앞에 화살이 떨어지게 했습니다. 다윗은 화살이 자기 앞에 떨어진 것을 알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마지막 헤어짐의 장면 속에서 상봉을 하고 둘이 엉엉 울면서 입을 맞춰 헤어졌는데, 그때 슬픔의 눈물을 누가 더 많이 흘렸는가? 다윗이 더 많이 흘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은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계셨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피신을 할 수 있도록 요나단이 길을 열었던 것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에 보면 내일은 초하룻날이니 네 자리가 빌 것이라고. 누구의 자리입니까? 다윗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항상 먹던 식사 자리가 빌 것인데 네가 없음을 자세히 아버지가 물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냈습니다.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악하고 반역한 아들을 피신해 주는 것, 이것은 요나단에게 수치로 다가온다는 것. 그 수치는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갈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우리는 내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연이 되는데 내가 조연으로 내려앉는다고 하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를 무릅쓰고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알았지만 그는 다윗을 이렇게 안전하게 피신을 시켜준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마지막 너와 나와 네 집과 나의 집과 네 후손과 나의 후손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윗이 어떻게 실천을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블레셋 전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길보아 산에서 함께 한 날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인하여 옷을 찢고 백성들과 함께 저녁까지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하기를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며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않아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한 자라고 사울과 요나단을 칭송했습니다. 그때 요나단을 향해서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다고 얼마나 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요나단을 향한 사랑 또한 다윗이 깊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을 향한 사랑이 깊었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관계를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에서 13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의 요나단의 가정에 남은 자가 없는가, 남은 자가 있다면 내가 그를 향하여 은총을 베풀이라, 은혜를 베풀이라, 친절을 베풀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은총이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들 대부분은 kindness, 친절을 베풀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가 누가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사울가에 시바라고 하는 종 하나가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가 있는데 다리를 저는 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가 어디에 있는가?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했더니 다윗 왕이
마길의 집에 있는 무비보셋을 왕가에 데리고 와서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라고 친절을, 은혜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말씀을 합니다. 종이 무엇이게 개 같은 나를 돌보신 분입니까? 우리는 이처럼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얼마나 정이 끈끈한 관계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항상 왕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한 다윗 그리고 요나단의 관계, 이것이 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어떻게 승리를 했는가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모세, 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갈 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일선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런데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하고 한 돌을 취해서 모세를 거기에 앉게 하고 한쪽 손은 아론이 들어주고 한쪽 손은 훌이 들어주었습니다. 주인공과 같은 모세를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던 아론이 한 손을, 또 훌이 다른 한 손을 들었을 때 이 전쟁에는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인공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보조 역할을 한 감칠맛을 내는 아론과 훌과 같은 조연이 없다면 모세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탄생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적진에서 싸울 때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 나온 말씀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했던 역사는 아론과 훌의 역할이 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주었던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 사역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은 조연의 역할이 주인공을 돌보는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완벽한 주인공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이라고 역할을 생각을 했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조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고 그 조연이 주인공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조연이 주인공처럼 보였을 뿐인 그 모세를 조연이었던 아론과 훌이 도왔고 여호수아가 적극적으로 일선에서 잘 싸워서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바나바와 바울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요,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섬이죠. 이 키프로스 섬인 구브로 섬 출신 레위족인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 위로의 아들을 뜻이죠.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헌신을 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주변에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습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조연의 역할을, 그리고 바울은 주연의 역할을 감동했다고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바울 되게 했던 인물이 누군가? 바나바입니다. 사울의 고향인 다소에 사울이 있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둘이 사역을 해서 큰 무리를 예수 믿게 했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게 됐던 인물 또한 바나바입니다. 이 당시 바나바와 사울 둘의 관계를 성경은 바나바를 앞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과 바나바하고 바울이 주인공으로 바나바는 조연으로 낮춰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바울을 위대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브로의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했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전도에도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소개했던 인물 또한 바나바입니다. 많은 장로들 앞에, 많은 사도들 앞에 바울을 소개했던 인물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조연의 역할과 주연의 역할, 이것이 바뀌어 갈 수도 있겠지만 바울을 바울되게 빛을 냈던 인물이 바나바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조연의 역할, 감칠맛을 내는 이 조연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사무엘상 20장에 나타난 요나단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얼마든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왕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 왕의 역할을 누구에게 물려주었는가? 다윗에게 물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영혼처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내 목숨처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조연으로 내려갔지만 다윗을 빛내게 했고, 아론과 훌이, 아론이 형님이었지만 동생인 모세를 잘 보좌해서 자기 자신이 조연의 역할을 통해서 주인공과 같은 모세를 잘 떠받들었기 때문에 아말렉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인공으로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조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조연으로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주인공은, 주연은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상을 이끌어 만물을 창조하신 임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의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버리셔서 인간의 모습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고, 특별히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시청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크나큰 주님의 은총이 깃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